여러분, 사는 것도 힘든데 애들 키우랴, 직장 생활하랴, 사업하랴, 또 청년들은 앞으로 오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진로 걱정하라 지쳤는데 거기에 또 35도, 36도, 37도 무더위가 장기간, 그것도 낮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밤에 28도, 27도, 26도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그러나 이런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으면 뭐냐면 어떤 위기라든지 어떤 극한 상황을 만나면 또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무더위, 이 지침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고의 피서법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한 달 동안 이렇게 무더위가, 삶도 피곤한데, 삶도 지쳤는데 무더위가 더 덮쳐가지고 더 지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쓰러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극복하는 최선의 최고의 피서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일주일마다 매일 가는 피서지가 있다고. 그것이 어디냐면 에어컨이 빵빵하게 터지는 예배당, 그리고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내 가슴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예배자리. 자기는 그래서 주일날 그 피서지로 온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에어컨은 여러분을 위해서 2시간 전부터 틀어져 있어서 지금 약간 추울 정도로 시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환경적으로도 이미 푸른 초장입니다. 왼쪽을 쳐다보시면 이미 지금 밖에는 30도가 오락가락하는 무더위지만 이 안은 저 밖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푸른 초장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한 가지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에어컨을 통해서 지금 저는 싸늘해요. 에어컨을 통해서 이미 저는 시원함을 맛봤어요. 조금 더 있으면 가디건을 입고 싶은 상황까지 저는 시원해졌어요. 육체는. 그러나 마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지금 에어컨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바람 때문에 추울 정도로 시원함을 느끼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도 뭔가 막혀있고 묶여있고 답답하고 짜증나있고 분나있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에어컨이 해결 못해요. 그것은 옆에 보이는 저 느티나무 해결 못해요. 바로 생명이신 살리는 영, 새롭게 하는 영, 회복하는 영, 치유하는 영, 거룩히 하게 하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뇌 가운데 역사할 때 이루어진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바람이 생수의 바람이요, 불같은 바람이요, 기름 같은 바람이요, 바람 같은 그 생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이 시간 온전히 적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들어요. 제 마음이 지쳤어요. 제 마음이 갈 바를 몰라요. 그러니 시원케 하시는 성령님, 오늘 다른 삶도 좋지만 내 심령 가운데 충만히 마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 시편 23편을 함께 저와 묵상하면서 따라할까요? 쉼도 없고 힘도 얻자. 발음이 잘 들렸나요? 쉼도 얻으세요. 쉼만 얻다가 풀어지면 안 돼요. 힘을 얻고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여기서 쉬었다고 나의 쉼을 계속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릴 거예요.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뭐요? 힘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근데 시편 23편 안에 그 내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니까 그랬겠지. 어떻게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겠어? 나는 그동안 수없이 돈을 벌어봤어. 근데 아직도 난 돈이 부족해. 나는 권력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 된다 해서 힘을 계속 추구하고 많이 가졌어. 근데 부족해.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재능과 탤런트와 은사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우물한 개구리였어. 내가 부산에서는 최고였거든. 내가 전라도 광주에서는 최고였거든. 근데 서울 올라보니까 와우, 나는 부족함 뿐이더라고. 맞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 사실은 왕이었던 다윗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자신이 남보다 많은 것을 가졌고 자신이 남보다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누림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께서 많은 것을 가졌고 남보다 부럽지 않게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딘가 삐끗한 관계가 살아있다면, 어딘가 깨진 관계가 있다면,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관계에 연결되지 않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죠. 쟤는 돈이 있을 만큼 있는데 왜 저러지? 쟤는 권력을 가졌는데 왜 저러지? 쟤는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저러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적어서가 아니에요. 관계가 불완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것처럼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뭐 출신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뭐 법관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무슨 CEO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저 시골에 양치는 목동 출신입니다. 근데 목동 출신의 특징이 뭐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양이 어떤 특질을 갖고 있는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양이 평안하다고 말할 때, 양이 편안하다고 말할 때 뭐 때문에 양이 편안하다고 말할까요? 양이 스스로 음식거리를 만들던가요? 양이 뭔가 힘이 세가지고 스스로 사자를 이기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양이 편안하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양의 주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의 주인 때문에 양이 편할 수도 있고 양이 불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목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먹이는 일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안내하는 일입니다. 인도하는 일입니다. 양은 시력도 별로 나쁘대요. 좋지 않대요. 스스로 어디 갈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목자는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십니까? 양은요, 생기기는 이쁘게 생기고 무들도 생겼는데 싸움을 잘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막아줘야 돼요. 이리가 찾아오고 늑대가 찾아올 때. 그때 그 역할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잘 만난 양이 편안한 거예요. 일 잘하는 양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양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눈이 시력이 좋은 양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목자 잘 만난 양이 편안한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왜? 양을 쳐봤거든. 그러면서 스스로 하려, 나도 양 같은 존재야. 내가 왕이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 왕실에 금은 보화가 많이 쌓여있고 수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지만 역시 나는 양 같은 존재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양하고 그런 동물이고 난 사람은 그 차이만 있지 사실 인생 사랑을 보면요 비슷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치 앞을 보시나요?
10분 후의 일 알고 계신가요? 양과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사람의 어떤 나쁜 소문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 잘 지켜내던가요?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목자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계속 돈이면 내가 편해질 거야. 좋죠? 돈 많이 보세요. 돈 필요합니다. 좋은 수단입니다. 많이 보세요. 권력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권력이 우리를 온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권력은 뭡니까? 쌈박질만 합니다. 정권 쟁취해서 배짓을 다 하는 게 정치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평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루에 수십 번 바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멀쩡하게 사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한 심장들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불효하며 살지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나는 그래도 부족해. 내가 쉴 수 없는 이유는 부족하기 때문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라보는 목자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영서봐, 돈이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그렇게 인생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남 씹어대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너. 근데 알아, 내가 볼 땐 너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의 형편이 어떻든 내가 너의 목자니까. 네가 가난해도 목자인 나는 부자야. 네가 아파도 난 모든 걸 치료할 수 있는 너의 목자야. 그러니 너의 상황을 보면서 인생 살지 말고 목자인 나를 보며 나를 의지하며 새롭게 인생을 살아봐.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 여러분을 실제로 안내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어린 양이 목자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목자님, 나 양이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걸으며 살게 됐을까요? 나도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아니 나보다 조그만 토끼처럼 날쌔게 좀 살고 싶은데 나는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뒤뚱뒤뚱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목자가 말하답니다. 사랑하는 내 양아, 사랑하는 내 양아, 네가 뒤뚱뒤뚱 걷든 네가 날쌔게 걷든 내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뒤뚱뒤뚱 걸어도 나는 네 앞에서 너를 인도하고 있고, 네가 뒤뚱뒤뚱 걸어도 나는 뒤와 옆에서 너를 보호하며 있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는 너 자체가 예뻐. 나는 네 자체가 존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뒤뚱뒤뚱 계속해서 처지는 인생을 살아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빨랐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머리가 좋았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남편을 잘 만났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아내를 잘 만났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부모를 잘 만났으면 하면서 뒤뚱뒤뚱 되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어쩌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괜찮아. 네가 좀 느려도 괜찮아. 네가 좀 뒤뚱겨도 괜찮아. 계속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의 목자라니까. 내가 누군지 알잖아. 창조주,
선하심, 신실한 자야. 이미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넌 내가 됐으면 내가 너를 인도해. 그것만 믿고 살아. 뒤뚱대도 결국 가는 곳은 동일해. 빨리 가나 뒤뚱대거나 결국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가고 있을 뿐이야. 조금 더 갖고 가느냐, 조금 덜 갖고 가느냐, 좀 쌩쌩하게 가느냐, 좀 우울하게 가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뭔지 알아?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서 은혜 받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단어에서 누이다는 단어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는 거구나. He makes me lie down. 내가 스스로 눕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누이신다라는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스스로 눕는 걸 잘 못하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옆을 보면 누우면 안 될 것 같고 더 업적을 쌓고 더 성공을 해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게 힘이 돼서 그 인생의 목표를 느껴서 누울 새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되냐 아세요? 병상에 누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영서봐 이때는 누워야 돼. 영서봐 이때는 쉬어야 되라고 내게 계속 사인을 보냈건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제가 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냐고요? 병상에 누워버렸어요. 물론 그걸 하나님이 갖다 강제로 누운 건 아닙니다. 제가 누울 짓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저를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병상에서 누워갖고 뭐 했을까요? 어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당신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일을 한 것 같고 쉬면은 죄진같이 그렇게 제가 살아왔는데 암이 뭡니까? 라고 소리를 쳤다면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죠. 그러나 병상에서 다시 여전히 나를 푸른 초장처럼 이끄시는 그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병상에서도 여전히 신뢰하는 물가로 나를 안아주시고 품으시는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고 찬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누이시는 분입니다. 왜냐고요? 스스로 안 넣어가지고 더 해서 누울 새가 없어요. 누우면 저 뒤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누울 시간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우시게 한답니다. 쉼이 없으면 결국은 탈락.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하시다가 잠깐 한적한 곳으로 가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계실 때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먹고 달라고, 병든 사람은 고쳐달라고, 별 사람이 다 수만 수천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바빴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냉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잠시 제자에게 쉬자 말하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쉼을 가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쉬셨는데 네가 뭔데 못 쉬어? 넌 쉬어야 돼. 라는 그런 소리를 저는 내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쉼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영을 소생시키고 하는 소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생은 리프레시, 리스토라고 말합니다. 다시 되돌리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해갖고 너무 더더대다가 뒤로 가버렸어. 수입은 늘었는데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가치와 건강은 뒤로 가버렸어. 인정은 앞에 갔는데 내 삶의 질은 뒤로 가버렸어. 회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소생, 회복, 리스토, 리프레시.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모진 비유 맞히면서 싫은 소리 참으면서 사셨잖아요. 여기저기 뭉개져 있잖아요. 여기저기 상해 있잖아요. 여기저기 화나 있잖아요. 회복하셔야죠. 그거 갖고 내일 직장 가실 거예요? 그거 갖고 다시 학교 갈 거예요? 그거
그래갖고 다시 집에 갈 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 회복하시고 가셔야지. 근데 그거 누가 해주냐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예배에서 리프레시와 리스토어를 경험해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진로가 새롭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는 것 같지만 아픔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된 것 같지만 상처가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골마 터져요. 그래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매일마다 아침마다 말씀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직장 가는 사람, 아침에 회복하고 학교에 가는 청년, 그런데 어제 거 그저 거 그대로 쌓아놓고 직장 가고 어제 거 그저 거 그냥 쌓아놓고 학교 가는 사람하고 삶의 질이 다르죠. 성과도 다르죠.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시고 회복을, 치유를 소망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되돌려 놓고 계세요. 여러분이 거부하지 않는 한 내 의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계속 여러분을 붙들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고도 남으십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왜요? 목자니까. 그분이 그런 거 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무장해제. 세상은 무장해제하기는 쉽잖아요. 그놈한테 당할 것 같아서. 무장해야겠다는 다 내 돈 뺏길 것 같아서 긴장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무장해제. 그래야 이 문 밖에 나갈 때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총 들고 있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기의 들고 있어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갖고 있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엔 그럴 수 있어요. 그거 포기하는 순간 내 자존심, 내 자신감, 내 자리 다 뺏기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무장해야지 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을 맡길 때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소망이 리프레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 세상에 대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할 정도로. 근데 어쩝니까? 세상이 그런 걸. 세상이 그렇다는 걸 알고 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때 인생이 새로워진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순간, 모르는 한 우리는 여전히 종교 스님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여러분 여전히 나의 덕을 위하여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인간의 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의 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착한 사람 많습니다. 좋은 사람 많아요. 자선의 작가 많아요. 내가 존경할, 경외할 많은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해요.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이곳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경제로 밝혀보고, 정치로 밝혀보고, 내연사로 밝혀보고, 돈으로 밝혀보고, 권력으로 밝히려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음모가 살아있어요. 경쟁과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결국 뭡니까? 우리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근데 죽음을 가는 그 여정이 평탄대로던가요? 환한 빛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펼치던가요? 아닙니다. 가다 보면 어두운 터널이 더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땐 미안해요. 염세주의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세상을 환변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미리 알고 가는 게 좋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가는 길이 어렵다 여겨질 때 그때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 가는 길이 무겁다, 어둡다 할 때 인생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언제 힘드냐면 어두울 수 있어. 터널에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럼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갈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운 요소가 나를 삼키려는 사탄의 음모와 으르렁된 사자처럼 내게 달려오는 상황 속에 내가 오늘 살아가지만 난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있거든. 나는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 이 터널이 언제쯤 어떻게 끝날지 난 모르고 터널을 지나가.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불안해. 그래서 두려워.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들어가는 터널 시점과 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터널의 끝을 이미 그분은 알고 계셔. 내가 터널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두려워. 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내가 예상했던 길이보다 더 계속되니까 두려워. 근데 그래도 나는 안 두려운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믿는 내가 이전에 목자신 하나님은 터널의 시작과 터널의 끝을 보고 계시고 터널 이후의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신 분이 이 어두움 속에 있는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그래서 나는 이 어둠 속에서 안 보인다고, 못 본다고, 할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 어둠 속에서 빛이신 그분을 보니 어둠이 어둠 같지가 않아. 어둠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더라고. 어둠 속에서 깊어지는 나의 인품이 있더라고. 어둠 속에서 새로워지는 인생에 보이지 않는 초를 보게 되더라고.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귀에 들리는 게 다라고 우기면서 주장하면서 나는 여기 아니야, 나는 저기 아니야 서로 살아가지만 그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 그때 평안이 있더라고.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으로 진로 때문에 걱정할 거예요. 직장을 가도 걱정이고 큰 사업을 해도 걱정일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나만 하는 거 아니거든. 경쟁자가 있는 것이고 같이 입사를 해도 거기서 또 뚝뚝뚝 떨어지면 또 피라미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든 인생은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골짜기를 가다가 골짜기 벽을 만나고 벽을 통과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골짜기 벽에서 영원한 빛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벽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 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런데 청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80년, 100년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누구와 함께 직장을 가고 누구와 함께 진로를 모색하고 누구와 함께 멋진 사업을 하고 누구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 가정생활을 할 것이냐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이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남들한테 모범생이라 칭찬을 받을 자도 인간이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참목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람들이 너 결혼 잘했다, 너 좋은 직장 갔다, 와, 너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생은 가시밭길 가듯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그래도 갈만할 거예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목자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넘어가 볼까요?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처리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적이 많았어요. 나는 너를 적으로 삼고 싶지 않아. 그런데 적이 돼서 도전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울왕이에요. 왕이 부하인 자기를 계속 죽이게 따라와. 근데 왕이 됐을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이냐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자리 또 찬탈했다고 또 쿠데타를 일으켜. 어떻든 우리 인생은요, 나를 잘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내가 안 돼야 너를 짓밟고 올라가. 네가 적게 벌어야 내가 더 벌 수 있어. 그런 구조 속에 세상이 돌아갑니다. 온통 친구 같지만, 온통 내 편인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적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내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는 백성에게 뭘 하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이 뭘까요? 위협 상황이에요. 전투 상황이에요. 긴박한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너 죽고 나 사는 그런 상황이에요. 밥 먹을 새가 있어요. 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밥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이 상이 뭐냐면 왕이 사랑스러운 신하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야, 넌 정말 사랑스러운 내 부하야 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게 여기서 말하는 상이에요. 밥상이 한마디 테이블이에요. 하나님께서 너가 잘했으니까, 네가 성공했으니까 이제 밥 먹으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사망의 엄심한 고치 같은 그런 길을 가면서 원수 마귀가 나를 언제든지 잡아먹겠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여러분이 때마다 밥상을 차리고 때마다 열심히 해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밥 먹을 겨를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은 세 가지 정도 부르시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말한 기름 부음은 뭐냐면 치료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할 때 기름을 바르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늘 깨지고 상하고 넘어지고 상책이 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육신은 육신대로 병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치료가 필요해요, 여러분. 치료가 안 되면 평생 고생이에요. 어렸을 때 상처가 치료가 안 되면 나도 평생 고생,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평생 고생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세상이 치료받을 시간이 없어 일하느냐고. 동시에 기름 부음이 뭡니까? 왕에게 힘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나는 사명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결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나는 사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금께서 막힌 일을 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양육을 받았던, 내가 훈련을 받았던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사명자가 됐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는 부름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난해서 사명을 감당 못해요. 하나님, 나는 암이 있어서 감당을 못해요. 나는 정신이 없어서 감당을 못해요. 그게 아니라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너는 사명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게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니까, 이게 안 됐으니까, 저게 안 됐으니까, 이게 못하니까 늘 그러면 평생 사명 감당 못하고 주님 만나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어떻게 말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얘야, 예수 전하는 건 아파도 할 수 있는 거야. 네 속에 암덩어리 있어도 예수 전할 수 있어. 너 가난해도 예수 전할 수 있어. 너보다 더 아픈 사람한테 말 한마디 위로해 줄 수 있어. 이게 사명이야. 그걸 통하여 그가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나를 위할 수 있지? 나보다 더 어려운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귀한 말을 해줄 수 있지?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나게 하는 통로야.
근데 우리는 계속 말합니다. 나는 바빠서, 나는 성경을 못 읽어서, 나는 기도를 안 해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아서, 나는 직분이 없어서 계속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쩔 겁니까? 기름 부은 자들이요, 기름을 받았다니까요. 열심히 받는 게 아니라 받았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와, 저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내 생존을 위해 살았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모든 가에 내 생존을 위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부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만요. 하나님, 나 10평짜리 아파트 받고 싶어요. 받았어요. 근데 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20평짜리 아파트 받고 싶어요. 받았어요. 근데 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30평짜리 안 될까요? 40평은 안 될까요? 50평은 안 될까요? 받아도 끝이 없더라고요. 넘치지가 않더라고요. 10평만 받아도 넘칠 줄 알았어. 20평 받으면 넘칠 줄 알았어. 근데 100평을 받아도 넘치지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내가 받는 목적이 잘못됐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의 생존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내 영광이 드러나고, 너를 통하여 너보다 못한 자가 예수를 알고 너보다 가난한 자가 생존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너에게 줬건만, 너는 10이면 만족하다고 말했지만 10이 됐을 때 1은 딴 사람 주라고 너한테 1 더 준 거야. 5를 줄 때는 5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네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줬건만, 너는 다시 10에서 20을 요구했단다. 여러분, 언제 넘칠 수 있을까요? 100평이면 넘칩니까? 1000평이면 넘치겠습니까?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가운데 내려오면서 우리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삼시세끼 밥 먹는 거 감사하는 거,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는 거, 그게 지난주 설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위대한 이상을 놓고, 목표를 놓고 오늘 달려가다 보면 지쳐. 여러분, 그 이상과 목표가 하루아침에 내한테 안 다가오잖아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한 날을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셨구나. 오늘도 내게 한 날 삼세끼 주셨구나. 그럼 여러분, 목표를 향해 달려갈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목표부터 커버려. 근데 이미 딴 사람은 그걸 성취하고 누리고 있어. 백 빠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청년 말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삼세끼 먹는 거, 그것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복이다 하는 말을 듣고 최선을 다한대요. 새롭게 마음을 가졌대요. 6절 읽겠습니다. 이제 끝장입니다. 그 절하고 마치겠습니다. 6절 함께 쓴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따른다는 뜻은 뭐냐면 쫓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pursue, 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지난주 하며 살면서 뭔가에 쫓기며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쫓기며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쫓기며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째진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계속 나를 쫓아왔어. 피곤한 삶으로 나를 계속 죽여왔단 말이죠. 그게 불안이 되고, 그것이 불안이 되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그것이 우울이 되고, 계속 그 감정에 쫓기며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문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쫓는데 어떻게 쫓냐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쫓아오신대요.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어둠의 골짜기를 다니면서 얘 상할까봐, 얘 망할까봐, 얘 죽을까봐 주님이 쫓아오신대. 어떻게? 선하신 마음 갖고, 인자심 갖고. 인자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어떤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를 계속 추격하신대. 누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돈 때문에 쫓기고, 건강 때문에 쫓기고, 암 때문에 쫓기고, 온통 나를 못 잡아먹을 것 같은 환경 때문에 쫓기는 나를 하나님이 쫓아오신대. 그리하여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쫓아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소들을 제거한대. 그분의 사랑이 높이면, 그분의 능력이 높이면, 그분의 빛이 높이면 아무리 어둠이도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 한 방울의 어둠은 깨지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추적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병실 같은 놈, 나같이 쉴 줄도 모르고 일만 하다가 병든 놈 끝까지 추적하셔서 여기까지 서게 하셨고, 오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오늘 다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쉼이 있는데 왜 자꾸 네 노력을 살려고 하느냐? 용서가 있는데 왜 자꾸 분노로 사느냐? 여기 새로운 소망이 있는데 왜 절망으로 사느냐? 그런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서 제게 말씀하시고, 제게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가 힘을 줘서 제가 여기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당 끝나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또 쫓길 겁니다. 여기는 그럴듯하고 여기는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끄떡거리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어제 쫓았던 것, 여전히 여기 쫓겼던 게 여러분을 다시 쫓을 겁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니들이 아무리 나를 쫓아도 나를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며 인도하며 도우시며 채우시며 나를 쫓으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라면서 여러분이 나갈 때 다음 한 주간 승리의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연육귀하여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잔은 넘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릅니다. 로마서 8장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 끊을 게 아무것도 없어. 적신도 죽음마저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추격을 어떤 것도 끊지 못한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네가 기억할 것은 딱 한 가지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네가 넘어져도 나는 너를 괜찮다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 믿고 내일도 살아, 모레도 살아. 그런 은혜가 다음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